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네. 원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20번째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죠. 예, 거룩하신 자, 호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가 거룩한 신에게 바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호라는 이제 관사가 붙어서 호하기오스, 거룩하신 자라고 하고요. 아포호하기오스,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네,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하죠. 예, 거룩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 거룩하시다라고 했는데 거룩의 의미는 분리라고 해요. 분리라는 겁니다. 분리고 성별이라고 하죠. 거룩하게 구별했다. 예, 그게 이제 거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떼어서 어떤 부분에서 떼어서 그 무리를 분리시킴으로써 그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죠. 예, 코데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분리됨. 그 분리된 것이 거룩함이고 신성함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예.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두 문장이에요. 이게 이제 카다시 에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트가 이제 목적격을 표시하는 그 전치사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되는 거죠. 그들을 구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구별하라. 카다시라는 말이 거룩하다, 성별하다인데 이게 이제 PL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2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구별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의미죠. 네. PL형이니까 강조형이죠. 반드시 그렇게 구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야 코데시라고 해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코데시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거룩들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데시가 이제 명사예요. 예, 그래서 분리된 거룩한 그런 의미가 될까요? 예, 그것들이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회막은 성전이죠. 또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것들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26절부터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으로써 구별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것들을 뭔가를 발음으로써 요것들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데 성별이 되는데 그러면 바르는 건 또 뭘까요? 바른다는 말은 마샤흐예요. 마샤흐. 마샤흐는 칠하다, 기름을 바르다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겠죠. 바르는 건 기름일 거예요. 예, 바로 앞에도 나오는데 다른 구절로 볼게요. 출애굽기 4장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예, 관유라고 하죠. 예.
어려운 말이 쓰였는데요. 관유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을 치수할 때 관계시설이라고 하죠. 이제 물이 흘러가게 하는 시설이고요. 흘러가게 하는 관이 그런 의미고, 기름인 거죠. 흘러가게 하는 기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이제 되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관유를 셰멘 미시하라고 해요. 미시하. 셰멘이 이제 기름이에요. 기름이고, 미시하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크리스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미시하가 돼요. 기름 부음. 예. 그러니까 미시아, 기름 부음을 하는 기름을 마샤흐, 바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계통이에요. 자음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죠. 예.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시아흐, 예,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시아흐. 그 마시아흐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스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게 마시아흐의 의미인 거예요. 예, 동사가 이제 크리오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크리스마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기름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좀 전에 이제 셰멘이라는 말이 나왔고, 요 마샤흐 계통에 메샤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기름이에요. 예. 그리고 헬레브라는 말도 기름으로 써요. 이게 헬레브는 고기, 동물의 지방을 요걸 이제 가리키는 말이 헬레브인데 요걸 기름이라고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기름을 바르라 또는 불태워라 이런 말로 많이 나오는 말이 헬레브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전에 나온 관유는 감람나무 열매로 짠 감람유예요. 그게 이제 셰멘 자이트라고 해요. 감람의 기름인 거죠. 네. 자, 그 헬레브가 그 기름으로 이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자기의 그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다고 하죠. 그때 쓴 말이 헬레브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인 기름인 거죠. 네. 레위기 19장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하고요. 예, 여기에 이제 나오는 기름들이 헬레브예요. 동물들의 그 지방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기름과, 그리고 기름진 꼬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이제 알야라고 합니다. 알야. 예. 살찐 꼬리예요. 예. 이게 이제 거제물이나 화목제물, 속건제물,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나온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될 때 그 봉헌제물로 쓰인 그 제물이 이제 그 알야예요. 그 문자 자체는 알레프와 라메드와 요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르치다와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손인 거죠. 예.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이라는 거는 손은 십자가에 박히는 주님의 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문자적으로는 있고요. 예. 내장에 덮인 것은 메카세라고 합니다. 메카세. 요거는 내장에 덮인 것은 의역이에요. 원래 의미는 덮는 것, 메카세라고 합니다. 카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동사예요. 덮다라는 말이죠. 거기에 이제 앞에 맴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카세가 된 건데, 그래서 덮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일반 명사인데 이걸 이제 내장에 덮인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황상 맞는 번역인 거예요. 이 카사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7장에서 홍수 때 봤죠.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할 때
그러니까 물이 산을 덮은 거예요. 예. 잠긴 것이 카사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고 진리고 성령이죠. 성령의 의미죠. 예. 자, 그 성령의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진리가 천하의 높은 산,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높은 산. 예. 높은 산은 교만한 산이라고 했죠. 교만한 성전, 산은 성전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 교만한 성전인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덮어주심으로 해서 물이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물에 의해서 완전히 덮이고 잠식되고 완전히 함몰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방주를 덮는 덮개는 미크셰라고 해요. 그 카사라는 말에다가 역시 맴이 붙은 거예요. 미크셰라고 하는데 이게 뚜껑 덮개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덮는 덮개예요. 자, 창세기 24장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예.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예. 이게 이제 카사예요. 덮는다라는 거죠. 예.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덮었다라는 거예요. 예. 리브가가 덮었다. 그랬더니 이제 번역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는데 이것도 역시 뭐 정황상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너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차이프예요. 이게 너울, 면박, 얼굴을 가린다는. 예. 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여기서 1번 나오고 2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말리아에서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리아에서. 자, 얼굴을 덮는 천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이 표피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예. 되게 눈이 죄송합니다. 되게 눈이 부신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정면에 있어서 그런가? 예. 글씨가 안 보여요. 예,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초면이라서 수줍어서 이제 내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너울 덮어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그런 이제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머리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없애는 거예요. 리브가가 지금 신랑의 신부로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는 내 주인이니다. 아도나이예요. 아돈에다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1인칭 소유격이 붙어서 아도나이가 돼요. 아도나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죠. 대명사는 아니지만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못해서 달리 부르는 이름인 거죠. 예. 자, 그렇게 그 주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신부가 자기의 신랑, 참된 신랑을 만났을 때 자기 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도나이를 만나서 자기에 대한 어떤 주체성이 상실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 아도나이를 이제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하잖아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만나면 참된 신랑을 만나면은 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그렇게 되셨죠? 머리가 없어지셨죠? 나의 그 두 마음의 그 판단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머리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머리가 없어진 신부예요. 성도가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후반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목배임을 당한다고 하죠. 이게 이제 펠레키조라는 말이에요. 도끼로 자른다는 말이에요. 예, 아주 단어가 무지막지 않네요. 지금 너울로 리브가가 얼굴을 가리는 것과 목배임을 당한다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예, 자기 머리를 잃는 거예요. 예, 나의 주체성을 상실하는 거죠. 예, 근데 뭐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두 마음을 버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경배한다는 말은 프로스퀴네오예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짐승에 대해서 했었죠. 적그리스도와 함께 예,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 그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것. 예. 율법을 따른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자기 주체성을 따른다는 거. 자기 주체성이 살아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 주체성을 잃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진리를 알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진리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그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인 거죠. 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살지 않는, 율법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내 안에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주님 생각으로 살아요? 두 마음으로 살아요? 한 마음으로 살아요? 자, 요거는 뭐예요?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추궁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가? 요걸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한 마음으로 살고 두 마음으로 살고 이건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시는 거랍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타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시는 거예요. 성도는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의 일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전부 선하신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이 선하심으로 믿어지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만 내 판단이 끝나고 목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세례 요한의 그 목이 잘리듯이 율법의 목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판단이 끝나면 머리가 잘리게 되고 머리가 잘리면 천년 왕국이 내 안에 서고 평강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이 내 만족 내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 천국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닥치는 그 일상의 뭐 고난이나 환난이나 불행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좋으신 선물인 거예요. 예. 천성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자름이에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라고요. 마치 이삭이 초조하게 언제쯤 오려나 하면서 신부를 기다리다가 마중을 나와서 들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배회하면서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 표현만 보면은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 표현만 보면 자, 들에서 배회한다고 하는데 들은 4대예요. 4대는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죠. 광야를 걷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로 레카라라고 카라라는 말이 이제 만나다 부닥치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레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할라크 오시는 분. 오시는 할라크는 이제 주님의 길, 남한 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남한 길인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오는 저 이쉬라고 해요. 저 남자, 저 신랑이 누구냐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2장에서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고 할 때 남자가 이쉬고 여자가 이시아잖아요. 이시아, 신부란 말이에요. 여자 신부. 그러니까 이시와 이시아는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이시에다가 여성형으로 만든 게 이시아예요. 여성형으로 만든 게 뒤에 이제 아래에 카메츠라는 모음을 붙이고 뒤에 해라는 자음을 붙이면은 여성형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단어 남성형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다른 모양이 있죠. 끝에 그렇게 붙이면 여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자고 할 때 이씨와 이시아가 나오면 히브리 사람은 바로 이해하는 거죠. 당연하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남자에서 취하였는데 왜 여자가 되나 뭔가 단어의 그 모양이 좀 많이 다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즉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당연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부를 향해서 이제 그 신랑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신랑이 오는데 그걸 이제 종에게 묻고 있죠, 지금. 종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종은 신부를 데려온 종이죠. 데려와서 신랑을 만나게 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에베드예요. 에베드는 아바드, 일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종의 이름은 없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지는 성령을 가르쳐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가 신부를 신랑에게 차고없이 잘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콩팥이 나오죠. 콩팥이 있었어요. 킬리아라고 합니다. 킬리아는 켈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켈리는 켈리가 아닌 캐리라고 하죠. 캐리에서 나왔는데, 요게, 그 성전의 기구를 가리키는 말이 캐리예요. 요 캐리는 칼라에서 온 말이에요. 칼라가 완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이 캐리, 기구인데,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는 건 결국 말씀 진리죠. 그러니까 그게 콩팥인데 콩팥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서 콩팥은 우리 안에 들어온 물을 정화시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장기인 거죠. 생명의 물로 바꿔주는 장기.
예, 그 콩팥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칠야. 그리고 가는 카베드라고 해요. 예, 카베드는 카바드, 무겁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죠. 예, 그 카바드에서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간이 카베드인데, 간은 해독작용을 하죠, 우리 몸에서. 예,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 죄, 이걸 풀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깨끗게 하시는, 예, 그걸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죠. 예. 간이라는 그 장기의 특징이, 통증이 없죠. 예, 그, 그 비명도 지르지 않고 말없이 그 채찍을 맞으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그 어떤 작용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죽는 그런 주님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는 그런 단.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는 말없이 불평 불만 없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는 주님의 어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게 간에 담긴 의미고요. 그리고 꺼풀이라는 말이 있죠. 간 꺼풀이라고 하는데 꺼풀이 요테레트라고요. 요테레트는 꺼풀인데 이게 아타르, 야타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야타르가 지난 시간에 했죠. 탁월하다. 탁월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도서에서 나왔었죠. 전도서 2장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예, 탁월하다라고. 지혜가, 호크마가. 지혜는 그리스도고, 빛은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탁월합니다라고. 예. 여기서는 이제 뛰어남이라고 명사인데, 이건 그 야타르의 명사예요. 그래서 이트론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가장 유익하고 훌륭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를 가르쳐주는 장기들이 전부 꺼풀에 담겨 있죠. 덮여 있죠. 예.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은혜가 가장 큰 유익이면서 탁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래요. 가슴, 하제라고 합니다. 하제는 하자, 동사 하자에서 온 거예요. 보다, 지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자연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히자연. 지난 시간에는 아니고 이제 과거에 바로 지난 시간은 아니고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할 때 묵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묵시의 가슴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고요. 제단. 미즈베야에서 카타르. 불사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죠. 그렇게. 그 죽음을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일이 관유로 바르는 거. 예. 관유로 바르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나오네요. 죄송. 예. 자, 그거를 이제 이 희생 제사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인 거죠. 예. 자, 신명기 32장 14절.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기름이 나오죠. 기름이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신다라고 할 때 아름다움이란 말도 헬레브예요. 같은 글자예요. 네. 전부 이제 두 개가 전부 같은 글자예요. 네.
예. 자, 그러니까 그 기름은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소의 엉긴 젖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말들이 엉긴 젖과 양의 젖과 기름과 그리고 밀 그리고 포도즙의 붉은 술이죠. 포도주예요. 예. 그걸 마시게 한대요. 지금 전부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그 말들인 거죠. 예.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전부 성령의 은혜고, 예. 그리고 예. 그리스도의 그 예. 양식으로 양식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담아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걸리는 게 있죠. 저지라는 말이 나오죠. 예. 엉긴 젖과 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엉긴 젖은 저지 아니에요. 예. 이거는 햄마라고요. 이거는 버터, 치즈를 이야기해요. 예. 잠언 3장 33절을 보면요. 예.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예. 그러니까 젖을 저어서 만든 게 엉긴 젖이에요. 그 젖은 이제 할라브라고 합니다. 이걸 젓는다고 할 때는 미치라고 해요. 압착, 누름. 예. 젖의 압착은 엉긴 젖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긴 젖으로 나오고 예. 야차라는 말을 써요. 예. 야차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땅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열매 나무로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다. 땅이나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 우리예요. 우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십자가를 거쳐서 진리가 되는 이야기가 지금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의 압착, 율법의 그 누름, 압착, 이게 할라브가 아니라 햄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신, 젖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오신, 율법이 압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그 안에 성도 들어가요. 성도가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네, 그게 압착, 미츠라는 의미예요. 네. 죽으면은 햄마, 그 버터, 치즈가 엉긴 젖이 야차, 나온다. 진리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그 걸리는 말이 젖이라고 했잖아요. 젖은 율법인데, 여기에 이제 젖이 끼면 안 될 것 같은데 끼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임이라는 전치사가 빠져 있어요. 임은 함께예요. 예. 자, 그러니까 어린 양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기름과 함께 양의 젖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과 함께 젖이. 그러니까 기름은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나왔지만 성령이죠. 성령을 그 율법인 우리에게 붓는 거죠.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우리가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좀 헷갈리게 해놨는데 성경 자체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신데 이제 우리가 오락가락. 자, 민수기 18장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요게 아름다운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을 이제 아름다운 것이라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예, 그게 이제 번역상에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분명하게 아름다운 것을 헬레브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 번역을 해놨어요. 의역이에요. 의역인데 네. 뭐 역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예. 아까 그 엉긴 젖과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아름다운 밀을 먹이셨다라는 그 의미와 비슷하죠. 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리고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리고 힘있게 하는 양식.
요걸 전부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말이죠. 사람의 말,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에노시라고. 여기서 이제 에노시는 어떤 비참한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리키죠. 그러한 인간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들의 마음을, 레바브, 마음을 가리키게,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 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뜻해요. 요것으로 우리가 기쁘게 되는 거죠. 샤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높은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기뻐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리고 마음을 힘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떠받치다, 지탱하다, 유지하다, 힘을 돋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장차 오시는 통치자께서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유지하고 지탱한다라고 할 때 쓴 말이 이제 사합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그 통치처럼 유지되고 지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한 나라로 유지되고 지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지금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름 부음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은 도장을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9장 3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라고요. 그렇게 도장으로 새기는 게 기름 부음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순금은 타오르 자하브라고요. 타오르가 이제 순수함이죠. 그리고 자하브, 금이에요. 금은 성령을 뜻하는 그런 소재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순금은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돼요. 거룩한 패를 만든대요. 거룩은 코데시예요. 여기에 단어가 하나 번역에서 빠진 말이 있긴 한데요. 이게 네제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치츠 네제르 코데시라고 해요. 조금 복잡한데 코데시가 분리, 거룩이죠. 거룩의 네제르, 봉헌이에요. 헌신. 그래서 이제 네제르에서 나시딘이 나왔죠. 그 거룩의 그 봉헌에 계속 이제 연경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패까지 가는 거예요. 거룩한 패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네제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패를 치츠라고 해요. 치츠는 패라는 말보다는 물론 뭐 그걸 만들어서 다니까 패라고 한 것 같은데 요거는 꽃이에요. 원래 치츠는 패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꽃이에요. 자, 꽃은 영광이라고 하죠. 꽃은 육의 영광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요. 모든 육체, 사르크스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코르토스. 자, 그러니까 풀은 씨가 없죠. 그 풀이 씨를 가지려면은 꽃이 맺혀야 되는 거죠. 꽃이 맺히고 떨어지면, 피었다 지면, 죽으면, 그러면 풀에 씨가 맺히죠. 씨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은 샤론의 꽃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주님을 가르쳐 주는 소재인 거죠. 이사야서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외치라, 카라, 선포하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꽃에 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근데 그것이 뭐에 의해서? 여호와의 기운에 의해서. 기운이 그 위에 두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풀은 육체란 말이죠.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있잖아요. 설명을 해주는 거죠, 베드로가. 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대요. 기운은 루아흐예요.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기운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풀이 말라요. 육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시들어요. 예수도 죽어요. 예, 주님도 죽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죽으시면은 우리 안에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7회글로 돌아가서 거룩한 폐를 만들고 폐가 이제 꽃이라고 했어요. 꽃 모양의 이제 폐인 거죠. 그리고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제 쓰라고 해요. 예. 도장을 새김 같이. 이 도장이란 말이 호탐이에요. 호탐. 호탐의 새김의 기록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 구절도 또 단어가 사실 하나 빠져 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몰라도 뭐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자고요. 도장을 새긴 가치라고 할 때는 도장은 호탐이에요. 그리고 예, 새긴다라는 거는 핏두아흐라고 해요. 핏두아흐. 예, 도장을 새긴대요. 그 도장 새김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대요. 성결이 코데시예요. 예, 거룩하게 예,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겨라라고 해요. 카타고 글을 쓰다 라고 해요. 자, 요렇게 그 도장을 새기는 것이 그 기름 부음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창세기 38장 25절 독독하시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말, 여인은 다말이죠. 다말이 유다에게 이 도장과 여기서 도장은 이제 호테메트라고 하는데 글자는 조금 다르지만 앞에서 나왔던 그 호탐과 같은 글자예요. 그리고 끈은 파틸이라고 해요. 끈, 줄. 그리고 이제 지팡이는 막대라고 합니다. 지팡이, 막대기. 예. 자, 요게 그 도장을 찍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핫탐, 호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핫탐이 동사형이고 호탐이 도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기름 부음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예. 자,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는 인을 친다고 할 때 그 인이 도장이잖아요. 인을 친다는 말이 도장하고 이제 같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거 좀 이따가 하고 예. 자, 그 지금 다말이 그 유다에게 증거물을 보여주죠. 담보물을 보여주는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나와요. 여기 끈이 파틸이라고 했죠. 이 파틸은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측량할 때 쓰는 그 3줄이라고 해요. 3으로 만든 줄이에요. 그 줄을 파틸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전 측량이죠. 측량을 용도죠. 그리고 지팡이는 마테라고 하죠. 마테는 지팡이 막대기예요. 지팡이 막대기는 막대기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도장과 끈, 지팡이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담보물이라고. 담보물. 요걸 이제 에라본이라고 합니다. 예. 자, 에라본은 그 담보물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담보물이란 말, 에라본이. 예,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하죠. 이걸 알라본이라고 해요. 이게 히브리어 에라본을 빌려온 헬라어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 헬라어에 에라본이란 말이 없어서 그걸 빌려왔던 거예요. 그대로 음차한 거죠. 예. 인을 쳤다는 건 스프라기조라고 하고요. 그 보증으로 알라본, 그걸 무엇을 주었냐면은 성령을 줬다고 하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줬다고 하죠. 예. 자, 그 알라본, 에라본이 성령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게 한마디로 에라본이잖아. 에라본이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준 담보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그 성령을 가르쳐주는 소품들인 거예요. 구원의 언약을 담은 재료들인 거죠. 예, 그래서 유다가 그 담보물을 보고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죠. 예, 이게 민이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요. 예, 이게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보다 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유다는 담보물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 담보물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담보물을 받아서 제가 이거 받았습니다라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옳다. 옳다란 말은 이제 차다크예요. 차다크는 명사가 체데크죠. 의예요, 의. 디카이오 시네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사실은 번역하는 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네가 민이라는 자가 뭐뭐로부터였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네가 의롭다 이렇게 나에게서 그것이 나갔으니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란 담보물을 주시고 그걸 받은 자를 거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담보물을 받은 네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알라본이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 나라죠. 나라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증을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걸 눈에 보이게 내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주. 내가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러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보증으로 계신 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그 일상을 살면서 내 안에서 내가 십자가 죽음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 약해지고, 그리고 남보다 아래에 서고,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소리 높여서, 그걸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고, 십자가 복음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게 돼요. 그게 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보증입니다. 13절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해요. 요거는 마치 이제 우리가 믿어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예. 흐름이 안 맞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예. 요게 믿어는 이제 피스티오잖아요. 요게 동사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분사예요. 분사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믿은 너희가 그 안에서 믿은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번역은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확실하게 조금 오류가 있는 그런 번역이거든요. 자, 그 인치심이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자칼과 네케바예요. 자칼이란 말은 예, 그 동사 자카르와 같은 글자죠. 기억하다. 예. 그러니까 기억하는 분이 자칼이에요. 남자예요. 레위기 26장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기억한다는 말이 전부 자카르예요. 그냥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랍니다. 그분이 신랑이에요. 자카르. 그 언약을, 베리트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신랑, 자칼이고, 네케바가 이제 신부, 우리죠. 네케바는 보물을 담는 그릇과 같은 말이죠. 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보물이 담기면, 우리라는 그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케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케브. 네케바와 자음이 같아요. 이게 보석을 끼우는 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인 네케바가 보석인 자칼을 담아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면 요철처럼 딱 떨어지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이 되는 거예요. 도장이 되는 거예요. 그 보석이 담긴 자가 인친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인친자란 말이죠. 그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도장을 받은 게 인친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친자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고 그 담보로서 보증물로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알아본 성령을 미리 주시고 그리고 미리 주신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친 우리를. 사도 요한은 그 자칼, 기억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 오늘 본문이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요. 기름 부음이 주께 받은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머무르다. 매노예요. 그러니까 매노는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예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걸 매노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함께 사시는 거. 들어와서 완전히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그 성령은 한번 오시면 안 나가세요. 예. 그게 은혜죠. 은혜고 복음이죠. 예. 자, 그걸 깨달으면은 연합이 된 거고, 그러고 함께 거하는 이게 되는 거죠. 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대요. 자, 그래서 공부할 필요도 없죠.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예. 자, 디다스코라고 합니다. 가르치다. 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맞죠? 예. 우리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분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 진리는 뭐 예배당에서라든가 또는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할 때 그때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실상은 진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걸 선악을 판단해 버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랬던 거죠. 예.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진리는 주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 순간순간. 거기에서 우리는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자가 내주하시는 거고, 내주하시는 거고, 그리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말하는 자가 있지만은, 사람의 입을 거쳐서 나가는 말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오직 깨닫게 하시는 분,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메시아의 구원을 가르침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맞는가 아닌가 이거 항상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은 그러면 말씀의 지식은 쓰디쓴고 이제 아주 완고한 근본주의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다투는 게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낮아지는 자, 죽은 자, 죽는 자, 십자가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자리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가 굳이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진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인 거고, 그리고 그와 함께 죽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기름 부음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는 일인 거예요. 받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이 진리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리는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란 말이에요. 깨달아서 죽는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죽는 거라고. 성령이 없으면 지식은 말씀은 쓰디쓴 그 완고한 근본주의자가 된다고 했죠. 근본주의가 되기 십상이라고 했죠. 반대로 말씀이 없을 때 성령의 체험은 향방을 잃고 떠도는 그 무절제한 신앙이 되기가 또 쉬워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 성령과 말씀은 하나죠. 뭐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성령은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자고 했잖아요. 자, 가르친다는 말은 디다스코라고 했죠. 디다스코. 히브리어에서 라메드라는 문자가 있어요. 라메드라는 문자가 지팡이를 뜻하면서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라메드라는 글자를 제가 써놨죠. 우리말의 그 리을 비스무리한 거. 자, 고린도서 15장 1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다나토스예요. 쏘는 것은 켄트론이라고. 이게 막대기예요. 내가 쏘는 것이 이게 이제 막대기라고 하는데
이게 모리 막대기, 이 양이나 이런 그 짐승들을 몰아가는 거죠. 다른 데로 가면은 톡 치거나 찌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모리 막대기로 양을 치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원하는 길로 양이 갈 수 있게 되겠죠. 여기 가르쳐 주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요걸 가르쳐 주는데 그 쏘는 것은 그 의미는 예, 양을 먹는 막대기라고 했잖아요. 모리 막대기란 말이에요. 이게 막대기는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 십자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도 십자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라고 할 때 이제 이거는 사망이 막 괴롭히는 것 같이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 사망은 다나토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해요. 내가 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잘못 좀 오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쏜다고 했는데 내가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가 주어가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 너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쏘는 것,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너의 찌르는 막대기,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찌르는 막대기는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예.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망은 다나토스예요. 예. 다나토스의 그 죽음아, 그 죽음으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내가 승리하는데,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하죠. 내가 승리하는데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그 죽음으로 갈 수 있도록 너를 다나토스의 죽음에게 지금 이제 혹격으로 이야기하죠. 사망아, 다나토스의 죽음아, 너를 그 죽음으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서 15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다스코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르쳐 주고 십자가가 그 사망을 가르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인도하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건 없을 거예요. 요건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자, 요거는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찰마에트라고 하는데, 죽음의 그 이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의미예요. 다나토스의 그 죽음, 죽는. 그걸 그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십자가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 안에서 주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매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어 십자가에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나토스의 그 죽음의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7절을 아까 봤죠? 58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헤드라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확고부동하라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는 걸 인내라고 해요. 성도의 인내. 그걸 이제 슈퍼모네라고 합니다. 예, 확고부동하게 서는 것. 확고부동하게 서는 것이 십자가에서 서는 거라고 해요. 예, 십자가에서 전에 한번 공부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함께 있는 거를 확고부동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도의 인내라고 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을 함께 죽는 것. 그래서 내 머리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이걸 인내라고 해요. 모네라는 글자가 뒤에 나와 있죠. 히포 모네 할 때. 히포가 절치사고 모네가 메노와 같은 글자라고. 십자가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견고히 선다라고 하고 확고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주의 일은 뭐예요? 주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게 주의 일이죠.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가 할 일은 죽는 거죠. 나의 그 옛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야 새 성전이 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죽음을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은 진리를 깨달아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라라고 하는 거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리쇼라고 해요. 넘치다, 풍성하다. 주의 일에 더욱 넘치고 풍성해라. 그러니까 이제 넘치고 풍성한 것,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잘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것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페리시오라는 단어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역이죠. 좀 많이 의역한 거죠. 전도서 12장 11절. 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찌르는 채찍들, 모리막대기, 도르본이라고 해요. 켄트론과 같은 거죠, 헬라어에. 그리고 잘 박힌 못, 마스메라라고 해요. 자, 막대기와 못이에요. 막대기는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와 못이 나와요. 자, 주님이 박히시는, 죽으시는 그 십자가와 못이에요. 그것들은 전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인데, 십자가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건 다 한 목자가 주신 거다라고 하죠. 한 목자. 한은 이제, 에하드, 하나. 그리고 목자는 이제, 나의 이제, 분사형인데요. 풀을 뜯기고 친구가 되는. 그러니까, 친구예요. 풀을 뜯기고 친구가 되고 사귀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목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목자. 하나 되게 한다는 건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분이 주신 거다. 주신 거다. 그 십자가, 그 못, 그게 전부 다 진리인데 그게 뭔지 알면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해주시면 바로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 안에 거하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잘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달아나려고 하죠. 그거 다 거짓이니까, 참되지 않으니까, 거짓이니까 기름 부음을 주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살으라. 예.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예. 자, 주님의 뜻은 예. 항상 예. 십자가 안에 거하라. 함께 주님과 하나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일이고 영원 안에 거하는 영생인 거죠. 예. 그때 예. 네케바인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돼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진리를 A도 깨닫게 된다. 호라우 계열이에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그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고 인을 쳤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 기름 가지고 있으면 예.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거고 인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우리와의 전쟁을 승리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대적이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티 그리스도스고 적 그리스도고 예, 우리가 사단이고 마귀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율법,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서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성도로 하여금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신 그 자기를 죽여서 그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 기름 부음의 기름은 어린 양인 자기를 죽인 기름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기름으로 우리를 페리쇼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서 모든 진리를 밝히 깨닫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죠. 그 은혜 더욱 사모하고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자의 그 십자가 공로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